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5절. 우리 1절부터 성경 다 폈으니까요.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김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는 5월 말에 메모리얼 데이로 지키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월 달을 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이번 주 중 지난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에 목숨을 바쳤던 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들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2018년 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추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일제치하 앞장서 독립만세를 외친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리로 나선 것도 모두 평범한 우리의 이웃, 보통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비록 이 땅에 와서 어떤 분은 시민권자로 살아가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인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반도 조선이 일본에 해방되는 1945년 이전에 이미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한반도는 분단이 결정되고 그리고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을 따지지 않고 그냥 지도에서 밑줄 긋기식으로 38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요. 곧이어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비극이 우리 민족에게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6월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은 나라가 힘이 없어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 세력에게 짓밟혔던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독일을 방문한 그 연예인들이 작센 수용소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걸 방문하면서 나치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을 집단 수용하고 죽였던 그런 장면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600만 명, 특별히 폴란드에서는 유대인 3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요. 독일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탁월함, 그 외 나머지들은 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숙청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들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은 이 나라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요.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이 미국 땅에 들어와 살던 일본인들을 미국 정부는 다 붙잡아서 한 곳에 집단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조국이 문제가 생기고 망하면 우리 또한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약하면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무엇인지 찾고, 때로는 그 가는 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나라를 잃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한 우리 민족이 이제는 지나간 날들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함께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요, 오랫동안 두려워해왔던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자기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 이전에 1절부터 3절까지 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주저주저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지를 짧은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20년 동안 적대적으로 있던 형제가 함께 만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그 야곱이 에서와 만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한번 봅시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뒤따르는 구절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불길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재빠르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아내와 자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만나기 전에 가족들을 배치하는 것, 순서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맨 뒤쪽에 둡니다. 그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맨 뒤로 놓고, 그래서 도망가기 가장 쉬운 곳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종들과 종들이 낳은 자식. 혹여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야곱부터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 말씀 내용을 창세기 32장에서 자세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은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제의 야곱과 오늘의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맨 마지막에 따라가도록 배치했었는데 오늘은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이 꽤 많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도대체 간밤에 야곱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밤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야곱은 그 밤중에 두려움에 지배당하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씨름 앞에서 깨지고 새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새로운 이름, 승리를 거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한 부모님으로 둔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의 태에 아이를 잉태케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때도 간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을 텐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쌍둥이 야곱은 엄마 태 속에서부터도 형을 이기려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야곱이 동생으로 정해진 거예요. 마지막에도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상속을 비롯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별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린 나이에 야비하게도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눈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의 물론 도움을 받고 양가죽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집에서 형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사는 중에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나엘 그리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물론 딸도 있죠. 이건 우리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를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영리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외삼촌을 속여서 늘린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조차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야반도주를 결정합니다. 가족과 가축들을 모두 이끌고 밤에 도망을 치죠. 그것을 알고 이 외삼촌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붙잡혔어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라반은 그곳에서 야곱과 계약을 맺고 각자 헤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형과의 만남의 문제. 아예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없어 이 현해탄을 여기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여러분 산다고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예 형의 그림자도 없는 먼 곳에 가서 살면 되는데 당시 그 나라들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는지 누구를 보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형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이면서 내가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에게 갔다가 돌아온 사자가 종이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형 에서가 당신의 형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32장에 세워놓았던 전략을 조금 바꾸죠.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앞에 무리를 치면 뒤에 무리는 그래도 도망을 쳐서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첫 무리를 앞에 선물과 더불어 보내서 형이 받아들이고 마음이 누그러진다면 그런 감사한 일이고요. 나름대로 야곱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32장으로 돌아가죠. 앞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맨 앞에 레아의 종들, 자식, 그 다음에 라헬의 종과 자식,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 이렇게 배치를 했었죠. 그리고 맨 나중에 야곱 혼자 야복 강가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지난 20년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서 있었던 어린 시절 티격했던 순간들이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름대로 속임수를 써서 모아놓았던 재산들, 가족들, 꿈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버지 집에, 어머니 집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도와줬고요. 아버지는 눈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속아서 자신을 축복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쌓아놓았던 재물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혼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사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장 26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에 야곱은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간사한 자였던 야곱이라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싸움에서 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줄기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3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엉덩이 뼈 힘줄을 하나님께서 쳐서 엉덩이 뼈가 어긋나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뼈는 사람의 힘의 근원, 어른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부러지는 고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야곱은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인생으로 바뀐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 자끔 해서 죄송한데 제가 수술대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맛봤어요. 그분께서 저를 당신의 그 사랑의 품에 안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눈물과 함께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날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또한 지나간 날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 차례 죽을 고비와 위험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 회한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 감격의 자리였고요. 또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까지 앞세우고 자신만 맨 뒤에 남아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차하면 튀어서 자신만 살아남겠다고 했던 야곱이 오늘 3절에 보면 이제는 가장 먼저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밤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나갑니다. 7번 몸을 굽혔다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취하는 자세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갖 경외를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설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 이제 이스라엘은 옛날에 형을 속여 그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위치로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형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형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 감동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가자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맞이하나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집으로부터 도망을 가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로 분노했던 이 형 에서의 원한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달려오다, 맞아서 안아주다, 목을 안아주다, 함께 운다, 이런 거는 다 헤어졌던 친척이 함께 만나서 혈육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서로 운이라, 표준 세번역에 함께 울었다. 저희들은 함께 운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이산가족 상봉할 때 모습 기억하시죠? 우리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봐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울면서 만났습니다. 이제까지 마음의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 적대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니 어린 시절까지 하면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냉랭한 기운이 사라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화해를 통해서 이제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는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랫동안 어디 시골을 가거나 이렇게 만나면 장례식 같은데 자식들과 함께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시키잖아요. 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레아의 여종,
그 아들들, 라헬의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 하나하나 차례대로 에서에게 인사를 시키니까 그 가족들은 에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형에게 가족들을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언어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얻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서의 마음을 또 찌르는 거잖아요. 복을 가로챘는데.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이런 배려, 이런 조심함, 이런 섬세함이 이 야곱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나간 날들의 자신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바꿔 놓으려고 하는 몸부림.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기 참 쉽지 않아요. 원래 본성. 야곱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선물은 야곱이 왜 준비했습니까? 선물 준비한 걸까요? 아니죠.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는 좀 그래도 도망을 쳐서 건져볼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진심으로 형을 설득합니다. 제 선물을 형 받아달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 쌍둥이니까 형,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형님도 이제 저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원위치로 회복시키실 것처럼 제가 형님에게 드리는 이 선물도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형님으로부터 훔쳐간 복을 형님이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넉넉하게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아, 나에게 있는 것은 족하니 내 것은 내 소유가 되게 그냥 두라.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그러니 너 것은 네가 가져라. 그래도 야곱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혹여나 형이 자기가 주는 선물을 거절하면 형이 진짜 나를 용서한 건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간곡하게 선물을 받아달라고 말할 때 에서는 야곱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죠.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땅을 줘요. 자기와 함께 세일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때도 야곱은 정중하게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몇 명의 용사들을 여기에 두고 너희들을 보살피면서 함께 오게 하겠다. 그때도 야곱은 그 청을 거절하죠. 아내와 자식들이 그리고 새끼도 난 가축들이 있어서 형의 부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형을 신뢰하기가 힘들었고요. 또 여러분 어떤가요? 화해해서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오면 처음에 새신자가 돼서 오면 찬양하고 악수하고 아마 천국 같거든요.
근데 어떤가요? 1년, 2년, 10년, 20년 살면 어떤 사람 마음의 원수처럼 꿍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가요? 가장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원수가 되고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요, 이 세일산에서 형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때 하신 말씀, 그 앞에서 야곱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낙원을 상실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낙원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과 동생의 만남,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서 여러분, 끝까지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 야곱이 돼요. 에서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은 숲곳에 가서 살 집을 짓고 짐승이 피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요, 밧단 아람에 있다. 밧단 아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몰의 족속에게서 베크시바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야곱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는 언제나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목표 또한 여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요, 형과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 가는 여정이 형통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안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하고요, 고통과 슬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12일 화요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단순한 만남이 되지 않아요. 그 만남을 위해 많은 주저함과
그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요.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일이 뭐 대로처럼 촥촥촥촥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복병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고요. 정치적인 상황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요. 한국 사람만 피해를 입었나요? 북한 사람도 피해를 입고요. 제주도에 갔더니 4.3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한테 경찰에게 죽고 또 그 동네 거기 빨치산 공산주의자들에게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 당한 백성들의 아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 아버지 삼형제가 겪었던 아픔들.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미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공산주의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완벽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은 북한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나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오랜 독재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은요, 미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계속 우려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일본과 같이 이런 걸 되풀이할 거다. 일본은 나라가 든든해서 견딜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훨씬 더 불안해요. 형제가 한 집안에 살다가도 분가하면, 결혼에 분가하면요,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각자 살아야 편한 거예요. 65년간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지역 감정 때문에도 얼마나 힘든데 서로 친하게 기쁨을 같이 하고 아쉽거나 약할 때 서로 돕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에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갈 수는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한 걸음씩.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나중에는 옛날 동서독처럼 내가 살고 싶은데 거주해서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념도, 여러분, 이 상처도 아픔도 제도도 넘어설 수 있어요. 형제니까 문제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서로 끌어안은 것처럼 서로 마음을 열고 완벽하지 않아도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 국민은 성숙해요. 이제 북한이 속인다고 또 독재하면서 정치가 속인다고 속는 국민이 아니에요. 쉽게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책임을 가지고 신뢰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눈물로 기도해 온 거죠.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정말 이 소원인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한반도의 분단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한입니다. 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한풀이에요.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진정한 부활일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기다립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것처럼 남북 형제, 자매,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왕래하길 바라요.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제주도 기차를 타고 저희 세대 차를 타고 왕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구한말에 경원선, 함경선을 타고요, 서울에서 아우지까지 24시간 걸렸다 그래요. 서울에서 철원 평화로에서 원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함경선을 타고
그 지역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을 통과했다 그래요. 언제 그 기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파리까지 가는데 얼마라고 했냐면 며칠 전에 보니까 70몇만 원 든다 그래요. 혹시나 가능한 사람들은 그날도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가운 먼지 구덩이에 나뒹구는 마른 뼈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만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막혔던 담들을 허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비록 원수대까지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존경하는 장준하 선생님, 1975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요. 거기 제가 쓴 칼럼을 읽고 일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파란 글씨에 나의 사상, 주의 또한 주의, 나의 재산, 나의 명예가 진실로 민족 통일의 보탬이 되지 않는 분단 체제로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과감하게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됨으로 가는 길에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뜻과 다르다, 여러분 나를 거슬리게 하고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읽습니다. 나의 인생의 과정은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정표를 꽂고 이제부터 나를 안내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 기어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놀랄만한 우리 조국 한반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일에 우리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